오늘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는 온 세상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스스로도 참 좋은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적으로 보면 참 감사한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저희 교회에도 귀한 선물을 주셨죠. 5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지안이가 태어났고, 도준이가 태어났고, 아린이가 태어났고, 또 우리 장시정 성도님 가정의 3번째 아이가 태어났고, 어제 또 우리 민호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볼 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아이들이 자라서 각 가정에 또 각 가문의 귀한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이런 얘기를 자주 하죠. 우리의 아이가 가문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기도도 하고 그런 축복의 말도 하기도 합니다. 한 아이가 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아이들이 자라서 또 한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귀중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아이가 태어났다는 수준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00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날 우리들은 이미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전히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할까요? 특별히 이것을 우리의 관점뿐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들이 천군과 더불어서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였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냥 한 집에 아기가 태어났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엄청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까지도 바꾸시고 다스린다는 그 증표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도 보았고 영상도 보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황제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대통령 수준이 아닙니다. 그 당시를 바라보면 로마의 황제가 태어났다라고 말하면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새롭게 바뀌는 것입니다. 황제가 태어난 것은 세상이 바뀝니다. 그리고 황제가 어떤 공간에 오면 그 자체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방문했다라고 말하면 그 도시 자체가 황제의 도시가 될 만큼, 그래서 그 백성들은 황제가 온다, 황제가 태어났다, 그게 바로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이죠. 아마 우리 여러분 몇 년 전에도 그렇지만 그 로마의 교황이 한국에 왔을 때 교황이 땅에다가 뽀뽀를 하면 그 땅은 성지가 됩니다. 여러분, 교황도 그런데 황제는 말할 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황제는 살아있는 자체의 신이었고 모든 주인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바로 신으로 등극하여서 신전을 바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도 그가 태어나자마자 피라밋을 짓는 것처럼 로마 황제가 태어나면서 그의 신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그를 신으로 등극하여서 사람들이 섬기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황제는 모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주인 같은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예수님이 태어날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황제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죽으면 신이 됩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이런 교리와 이런 이야기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점 피폐되고 사람들은 어려워집니다. 당시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었던 왕이었던 헤롯 왕 역시 유대인이 아니라 그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 역시 잘못된 정상적인 왕의 계열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황제도 가짜요, 복음도 가짜요, 주인도 가짜요, 신도 가짜요, 왕도 가짜였고
모든 것이 가짜가 득세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살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왔을 때 구유에 누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그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눕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아구스토가 황제가 된 다음에 명령을 내리죠. 너희 모든 사람들은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을 해라. 호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호적을 해서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다 가라. 그래서 이 임산부였던 마리아도 그 요셉과 더불어 남편과 더불어서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드니까 그곳에 있을 만한 장소가 없어서 갓난아이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주 초라한 아기입니다. 강력한 그 황제의 말 때문에 꼼짝할 수 없었던 이 작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그리고 임신한 그 아내를 어쩔 수 없어서 그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가는 요셉.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모든 것은 황제 중심이었고 이 구유에 누인 아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황제가 강력하게 보였고 이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의 요셉이나 마리아는 힘없는 피해자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 요셉이 이쪽으로 가야 됐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야 됐습니까? 그것은 황제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닙니다. 황제는 왜 그 명령을 내렸습니까? 자기의 세금만을 위해서 그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그 황제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 땅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역사를 움직이기 위해서 왕의 황제의 마음도 움직이고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분명히 태어난다고 700년 전에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태어날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한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 목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말하셨던 그 구원자 메시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황제가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기한이 이르면 내가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너희 가운데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특별히 예수님을 통하여 그것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 때가 되어서 사실 이 때라는 것은 사람들 눈에 보면 절망투성이라고 그랬죠. 왜요? 다 가짜가 득세하는 시대입니다. 다 폭력적이고 힘 있는 사람이 득세하는 시대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살아갈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눈에는 로마 황제가 힘 있는 존재로 보이고 여전히 득세하고 여전히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황제를 움직여가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온갖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고백한 것처럼 이 대한민국에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일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죽여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온갖 죄악들이 질비하여서 학교를 가는 거나 회사를 가든지 또 밖을 나가는 조차도 위험하기도 하고 집에 있는 것도 위험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만큼 모든 것들이 위험투성이 밖에 없는 이 시대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움직여 가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시간과 공간의 구애와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심지어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내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전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시간이, 하나님은 공간이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막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탄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수많은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들이 어떤 때는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일이 닥치지 않고 오히려 절망스러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계획을 변화시키거나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이루어짐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들이 그 목자에게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는데 바로 구주가 나셨다. 정말 진짜 주님이 태어나셨고 진짜 왕이 태어났고 진짜 제사장이 태어났고 진짜 선지자가 태어났고 진짜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눈에 보이는 가짜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의 말을 들었을 때 이 목자들은 깜짝 놀라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들 눈에는 여전히 황제가 대단하게 보이고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보이는 그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특별히 너희가 가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건데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어디 구유에 누이겠습니까? 아무리 형편이 없다 해도 구유에 누이겠습니까? 가장 좋은데 아기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비천한 그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세상은 절대적인 힘이 있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고 칼과 창으로 세상을 남을 짓밟아야 승리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말이 먹혀 들어가야 내가 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에 짓눌려 있는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만 누리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황제의 인생이요, 그것이 바로 세상 역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로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낮은 곳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그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어떤 아이도 눕지 않는 그 구유에 낮게 누워있음을 통하여서 그 낮고 천한 모든 사람들을 친히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쁨,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의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탄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고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과 들리지 않는 것조차까지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면서 참다운 하나님의 평강을 세상 가운데 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기에 들리는 것, 힘으로 내가 주장하는 평화가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목숨을 내어놓고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되게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사람과 사람, 남자와 여자,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주인과 종의 모든 관계를 다 부서뜨리시고 하나로 만드셔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를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가 막혀 있는 것을 하나님이 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할 때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가,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간의 힘으로 헐 수 없었던 그 모든 관계에 막혀있는 담들을 허물어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탄의 의미고, 그것이 참된 평화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관계에 막힌 담을 헐어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그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나의 신분, 나의 소속, 나의 어떤 능력,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요, 한 지체인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누구에게 막혀있는 담들이 있습니까? 그 막힌 담을 가지고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저 사람과 절대로 관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살아간다면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수 없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도대체 나는 저 원수를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말할 때 주님이 그 원수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놓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 서로 하나가 되도록 평화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은 이 낮고 낮은 구유에 누워 계셨던 아기 예수님, 그분의 그 죽으심 자체가, 그분이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였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이 아들이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막힌 것들을 열어주심을 통하여 참다운 평화, 참다운 하나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막혔던 모든 문제가 이 아기 예수님의 오신 이 성탄의 기쁨을 가짐을 통하여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며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악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깨뜨리시고 평화를 허락하신 주님께서 이제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으로 다시 재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보는 잠깐 맛보는 평화가 아니라 정말 참다운 평화를 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도록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평화로운 천국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진 많은 삶 속에서 막혔던 담들을 허물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